아침을 여는 파수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13장부터 계속되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중 하나로, 오늘 본문은 그 주변 국가 중 하나인 두마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두마라는 나라는 지금 앞에 있는 지도에 보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 남쪽 사해 밑에 있는 그러한 그 나라 이름입니다. 여기는 지금 에돔, 이두메라 그렇게 적어져 있는데, 두마라는 이름이 70인역에서는 이두메 그리고 또 에돔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널리 알려진 그런 이름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지역 이름을 에돔이라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바와 같이 빨간 글씨로 된 에돔 옆에 에서의 후손이다 그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 쌍둥이 형제였는데, 큰 형인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둘째 야곱에게 팔아넘김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권한을 이제 빼앗겼던 그 에서의 후손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이고, 또 이 에돔의 후손은 에서의 후손인데, 그렇게 치면은 형제지간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남북한이 한 민족인 것처럼 사실은 에돔 민족과 이스라엘은 한 민족입니다. 한 피를, 혈통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는 나라를 동조해서 합세해서 같이 침략을 해오고, 끊임없이 이 형제의 나라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에돔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에돔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에돔의 심판을 경고하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새아침의 그 귀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두 번이나 묻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선지자를 통해서 파수꾼이라는 호칭을 쓰셨습니다. 이 파수꾼이라는 호칭을 쓰실 뿐 아니라, 선지자에게 쓰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사명자에게 파수꾼이라는 이 호칭을 쓰셔서 사명을 주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파수꾼은 두 종류의 파수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읽었던 바로 전에 6절에 보면은 파수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파수꾼의 영어 번역으로 보면 워치맨, 경계병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파수꾼은 또 다른 의미로 키퍼라는 의미로 치한병이라는 의미를 가진 파수꾼입니다. 키퍼, 골키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 앞에 있는 경계병은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적군을 막고 적군과 함께 대적해서 싸우는 그러한 파수꾼이라면, 뒤에 있는 이 키퍼인 파수꾼은 적들이 쳐들어올 때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파수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야 그러지 않냐고,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데, 이 질문 속에는 지금 이사야 시대의 그 상황이 캄캄하고 어두운 밤중과 같은 어두운 그런 시대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캄캄한 어두운 밤을 만나고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깊은 밤을 보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캄캄한 밤에 아침에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귀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밤을 맞이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밤이 오면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캄캄한 어둠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을 만날 때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외롭습니다. 왜 외롭습니까? 밤이 되면 다 혼자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밤이 되면 혼자가 됩니다. 가족들도 밤이 되면 혼자 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외롭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밤을 만날 때에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사람이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밤을 만나면 사람들은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왜 깊어집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상관이 있지만은 또한 이 밤이 되면은 만성 피로가 가득 겹쳐 있기 때문에, 또 밤이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 다운이 됩니다. 기온도 다운되고 또 모든 활동도 정지되고 모든 것이 다 정지되는 상태 속에서 밤을 만날 때에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고통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밤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아침의 희망을 주시고 새아침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9월 첫 주, 이 복된 날, 저와 여러분들을 이 귀한 자리에 부르셔서 이 시대에 캄캄하고 어두운 밤을 만난 이 인생의 밤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을 주고, 이 시대에 경제, 정치,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속에 있는 이 나라와 백성들에게 아침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아침의 소망을 주신 것처럼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새하늘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새아침의 희망을 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귀한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 속에 살고 있는 밤중에 있는 우리 가정을, 또 캄캄하고 어두운 내일이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는 실패 속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꿈을 제시할 수 있는 아침을 여는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통해서 아침을 여는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아침을 여는 파수꾼이 되자. 아침을 여는 파수꾼이 되자. 옆에 분을 축복하고 우리 격려하십시다. 아침을 여는 파수꾼이 됩시다. 할렐루야. 또 옆에 분에게 또 축복하십시다. 아침을 여는 파수꾼이 됩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사명을 받고 또 이런 축복을 오늘 이 아침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침을 여는 파수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첫째는 아침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마에 대한 경고를 주시면서 세일에서 이사야 선지자 나를 불렀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두 번이나 묻습니다. 두 번이나 물으신 이 주님의 의도 속에는 지금 밤이 깊었다, 캄캄한 밤중이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시하늘 성도들아, 정 목사야, 김 집사야, 이 집사야,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밤이 어둡습니다. 밤이 캄캄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왜 하나님 밤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밤이 깊은 밤에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물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을 설명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밤을 주셨느냐고 주님 앞에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달랐습니다.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1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침이 오나니. 여러분, 이 말씀에 역설적인 놀라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밤이 어떠냐고 물을 때 아침이 온다고 말합니다. 아침을 바라보고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믿는 성도들의 차이가 무엇이냐? 저는 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밤은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밤이 있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더 깊은 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무엇이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뭐가? 밤을 보지 않고 아침을 바라보고 아침을 기다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사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편 130편을 보면은, 아니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생각이 다르고 시각이 다른 것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30편입니다. 이 130편은 믿음의 사람, 성도들이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있었다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를 불렀나이다.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는 이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130편 6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아침을 기다리는 성도들, 왜 아침을 기다립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침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은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중에 살면서도 아침을 기다리면서 사는 인생으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 가운데 어두운 밤을 만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밤중에 살면 살수록 아침을 기다리고 아침을 바라보는, 아침의 희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침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양한 기다림이 있죠. 사랑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은 고기잡이를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이 되었다, 망부석이 되었다, 그런 전설적인 노래도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입니까? 사랑 때문에 고기 잡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이 될 정도로 되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입니까? 미모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사랑이 아름다운 것이죠. 저는 그 여인은 행복한 여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 여인이 고래등 같은 집을 짓고 잘 먹고 잘 살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남편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기다림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의 기다림 속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기다림 중에 숭고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농부가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봄에 씨앗을 뿌리고 봄부터 가을까지 180일 동안을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 숭고함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좋은 시험 결과를 바라보면서 기다립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숭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기다림 속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기다림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 속에 기다리면 더 큰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캄캄한 어두운 밤이지만 아침을 기다리는 기다림, 그 기다림 속에 희망을 가지시고 희망 속에 아침을 기다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릴 때에 우리는 반드시 새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다림 속에 사랑이 있고 그 기다림 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 속에 아침은 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다림이요 믿음은 기다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은 다릅니다. 믿는 성도들의 기다림은 이 세상 사람들의 기다림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밤중의 기다림 속에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캄캄하고 어두운 밤중이라 할지라도 조그만 잔디불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반가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밤중의 빛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침을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빛을 주셨습니다. 밤중에 작은 촛불 하나도 희망을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둠을 만났다 할지라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새 아침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나아갈 길,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캄캄한 밤중을 만나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캄캄한 밤중에도 우리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아침의 희망을 가지고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아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캄캄하고 어두운 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침은 옵니다. 아침은 밝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그래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새 아침은 밝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새 아침이 밝아오리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다리는 새 아침, 그 새 아침을 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새 아침을 여는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아침을 전하는, 따라합시다. 아침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럴 때 12절에서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슴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아침이 오나니. 우리 군인 형제들이 여기 많이 참석했습니다마는
군대에서 전략상 흔히 쓰는 용어 중에 하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군인 형제들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군인 형제들뿐 아니라 우리 세상을 사는 우리 파수꾼인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 말은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참 어려운데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는데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용서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공부를 했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용서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려 열심히 했는데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실패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안 해서 실패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마땅히 전해야 될 사명을 전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지 않고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에스겔 33장에 보면은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예고하시면서 경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파수꾼이 되어가지고 파수꾼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나팔을 불고 그 적이 쳐들어올 때 그 경고를 알리지 않았다면 그 핏값을 너희들에게 찾을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파수꾼은 입을 열어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제한된 시간이 있다. 파수꾼은 아무 때나 그냥 파수꾼의 그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적시 적기에 적이 쳐들어올 때 경고를 알려야 된다. 그럴 때 파수꾼의 그 사명이 있다. 그리고 파수꾼은 엄청난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밤을 여는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 우리 이 탄현 지역의 파수꾼, 우리 이 참으로 이제 서울과 우리 일산의 파수꾼으로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해야 됩니다. 언제? 지금 바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룰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막중한 책임을 우리 하나님 주셔서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열심히 전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아침을 여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침을 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침을 열기 위해서는 아침을 깨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새 아침을 맞이할 때 아침은 신선합니다. 아침은 새롭습니다. 아침은 아름답습니다. 아침은 새들도 노래를 부릅니다. 모든 신선이 만물이 신선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아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다 해도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캄캄한 밤을 맞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잠들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이 잠들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식이 잠들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치가 잠들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어렵고 힘든 밤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깊은 밤중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삼으셨는데 먼저는 내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있고 그리고 내 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인 잠에서 깨워가는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서 깨우는 아침을 열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워야 됩니다. 잠든 사람을 깨워야 됩니다. 깨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접근을 해서 영적인 잠을 깨우는 우리 복된 새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도 지금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십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죽어져 가는데도 모르고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깊은 사망의 골짜기로 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잠에서 깨워서 새 아침을 맞이하는, 새 아침을 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부터 구체적인 이제 전도 전략을 세우고 우리 오 해피데이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태신자 예비 작정서를 나눠드렸습니다. 주보에 있는 이 예비 작정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기에 보면은 우리 태신자 선포를 하는 선포식이 있는데 오늘 이 선포식은 11월 17일 오 해피데이까지 10주 동안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태신자 운동을 진행해 나갈 것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이제 작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방법입니다. 첫째는 가까이에서 찾는 것입니다. 멀리 찾지 마시고 나의 옆집, 윗집, 아랫집,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을 나의 태신자로 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 다시 한번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 한글 모르는 사람이 있네. 다시 한번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을 다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모르면 개똥이 엄마, 또 찰떡이 엄마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윗집에 사는 아줌마, 아저씨, 뚱뚱한 아저씨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 태신자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10주 동안 품어야 할 태신자 이름을 추려 말고 적습니다. 적느냐 안 적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적으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결실을 하실 것입니다. 적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적느냐 안 적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적으십시오. 적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한 이름들을 많이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태신자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두드리고 찾아가서 만남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신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이제 뒷면에 보시면 마지막 페이지 보면 예비 작정 제출용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름을 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가득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친척, 이웃들 다 적으셔서 전도할 사람을 많이 적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적으신 다음에 다음 주에 이 작정을 본작정으로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품고 온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영원 사랑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꼭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 모든 분들 이름을 모르면 그냥 특징을 적으시고 전화번호, 기도 제목 안 적어도 좋습니다. 그냥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명, 30명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다음 주에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태신자 전도운동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선언하는 시간을, 선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우리 전도부장이신 김천학 집사님,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선서를 인도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 하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나머지 내용을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선서. 왜 안 하십니까? 다시 선서. 하나. 태신자가 주님께로 돌아온 날까지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찾아가겠습니다. 태신자를 위하여 10주 동안에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서 교제를 하겠습니다. 태신자를 위하여 한 주에 한 번 찾아가 섬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태신자를 위하여 10주 동안에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태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태신자를 전도를 위하여 교회 전도훈련과 양육훈련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태신자가 교회에 정착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할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구호제창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은 5명 이상의 태신자를 품으며 3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1명 이상을 교회에 모시고 나와 교회에 정착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로 합니다. 11월 17일 오 해피데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태신자, 5명, 전도, 3명, 제자 1명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우시고 아침을 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새 희망을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또 우리 인생에,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새 아침이 필요하여 저희들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 새하늘 성도님들이 밤이 어두운 이 시대에 아침을 여는 우리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침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침을 깨우는 우리 새하늘 성도가 되어서 근본에 하나님 우리 오 해피데이 때 정말로 우리가 5명 이상을 태신자로 삼고 3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고 1사람 이상을 꼭 교회로 모시고 나와 정말로 아침을 깨우는, 영혼을 깨우는 이 일에 참으로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침인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아침에 희망을 주시고 아침을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저희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어두운 밤이 있을지라도 아침을 바라보고 아침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 새하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시대에 가정과 우리 인생에, 우리 나라 이 백성의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아침을 여는 귀한 축복을 주신 그 사명 붙잡고 이제 태신자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려서 11월 17일 오 해피데이,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우리 이 시대의 파수꾼 사명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